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인간 삶의 작은 세부 사항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깁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쾌락주의자로 음악과 침묵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웃게 만들면서 간단한 것들을 즐깁니다. 그는 사람들이 삶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진실을 숨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종교가 나쁘고 우울하거나 지루한 것이라고 믿게 하십시오. 가능하다면 그들이 그가 결코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신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고통받는 자들에게만 문을 열어주고 희생과 포기만을 요구하는 신이라고 믿게 하십시오. 하지만 진실은 그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문을 열어주며 우리의 어둡고 회색빛의 존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매번 열린 문을 통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되어야 할 존재가 무엇인지 조금씩 드러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이 영상을 보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은 우리의 신실한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 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불확실한 갈림길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놀라운 기회로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잠언 3:5-6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곧게 하시리라. 그는 신성한 만남을 조율하고 상황을 정렬하며 그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감탄하게 할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한 문을 열 때 일어나는 10가지 기적적인 일에 대해 탐구할 것입니다. 성경의 조명과 그의 초자연적 개입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 여러분은 그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놀라운 계획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욥기 19:25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그가 마지막 날에 땅 위에 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것보다 높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연적인 마음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우주를 존재하게 하신 분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타이밍을 신뢰하고 그의 지혜에 의지하며 여러분의 계획을 그의 완벽한 뜻에 맡기십시오. 이사야 55:8-9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내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의 것과 일치시킬 때 여러분은 그가 여러분의 삶을 위해 계획한 풍성한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들 또한 자신의 갈림길에 서 있을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에서 가르치듯이 그러므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희 채널을 좋아하고 댓글을 달고 구독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하고 믿는 자들이 그가 준비한 비범한 운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고 그가 여러분 앞에 열어주시는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계획은 여러분을 번영하게 하고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가 여러분의 삶에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경이롭게 바라보십시오. 에베소서 3:20-21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상상할 수 없는 문을 열 때 여러분은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에서 다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면 우리의 자연적인 상태가 진정한 것들의 그림자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기회는 여러 형태로 올 수 있으며
각각은 여러분을 신성한 목적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 가지고 계신 계획에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 예입니다. 그의 회심 이전 사울로 알려진 바울은 기독교인을 강하게 박해하던 사람으로 이 새로운 신앙을 없애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눈부신 빛으로 나타나 그의 행동을 제고하도록 도전하셨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만남은 바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 한 사람이 되어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신약의 많은 부분을 저술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문을 열 때 여러분은 갑자기 나타나는 기회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기술과 열정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새로운 직업일 수 있으며 심지어 여러분이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던 분야일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의 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 안내 또는 연결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의 진정한 소명에 대한 갑작스러운 깨달음, 무시할 수 없는 깊은 목적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들은 여러분을 편안한 영역 너머로 도전할 수 있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다듬기 위한 계획의 일부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43:1-9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으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또 다른 징후는 한때 극복할 수 없었던 장애물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우리가 스스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은혜는 한때 장애물이 있었던 곳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며 여러분은 앞에 명확한 길이 열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랜 갈등의 해결,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자원의 제공, 한때 단단했던 마음의 부드러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아무것도 그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여리고 전투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여리고 성은 높은 벽과 잘 방어된 문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formidable한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벽은 무너졌고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문을 열 때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벽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린 문을 지나면서 여러분은 믿음이 강화되는 것을 느끼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하고 제공하는 증거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불확실한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입니다. 열린 문이 항상 쉬운 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여정은 때때로 도전적일 수 있지만 각 도전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가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지켜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야고보서 1-2-4는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야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오고 장애물이 제거되며 도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느낄 때 용기를 내십시오. 루이스는 문제는 결코 끝나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 하나님을 신뢰함에 따라 변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문을 열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 좋은 계획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의 인도를 신뢰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여러분이 요청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경이롭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상상하지도 못한 문을 열 때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 중 하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여러분의 상상도 못한 기회와 경험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목격할 때 그의 신성한 계획에 대한 확신이 더욱 깊고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루이스는 믿음이란 이성을 통해 한때 받아들였던 것들을 고수하는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믿음의 대담한 발걸음을 내딛도록 격려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계실 때 여러분은 그가 여러분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힘, 지혜, 자원을 제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35-36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상을 얻게 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인내할 필요가 있느니라. 처음에는 길이 불확실하거나 심지어 두려워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의 인도를 신뢰할 때 두려움과 의심은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루이스는 우리가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를 물을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끝날 것이라는 것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매 발걸음마다 여러분은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며 하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에 뿌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보고 장애물을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신실하셨던 때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며 이는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계속 통과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빛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종종 고통과 도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를 찾고 자신의 삶을 위한 인도를 신뢰하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희망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14-15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고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나 인간의 기대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문을 열 때 이는 그를 더 깊이 신뢰하고 그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풍성한 삶을 경험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사랑하는 친구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문을 여시는 것을 목격할 때 매일 믿음이 더욱 강해지도록 하십시오. 그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말입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대담한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가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의 저자이자 완성자에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가 여는 문을 통과할 때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목적과 기쁨, 성취의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강화된 믿음은 그의 선하심의 증거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희망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루이스는 나는 만약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상상도 못한 문을 열 때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놀라운 것 중 하나는 신성한 제공입니다. 루이스는 우주를 항상 먹여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막에서 기적적으로 먹이셨던 것처럼 그는 여러분에게도 같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19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풍성으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는 여러분이 그가 열어주시는 문을 통과할 때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어떻게 수스타인하셨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은 땅이 이 신비로운 빵 같은 물질로 덮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꿀처럼 달콤한 맛이 나고 그들의 긴 여정을 수스타인하기에 완벽한 영양을 제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필요한 시점에 정확히 제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그가 열어주는 문을 통과할 때 여러분은 그가 매 단계마다 여러분을 위해 제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는 항상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공은 종종 놀랍고 창의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번창하고 그가 여러분을 위해 가지고 계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신성한 제공은 단순히 여러분의 육체적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탐색하는 데 필요한 지혜, 힘, 용기 및 자원을 제공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조 5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그는 여러분을 지원하고 격려할 올바른 사람들을 여러분의 길에 두실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때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에게 페이버를 주실 것입니다. 루이스는 우정은 불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철학이나 예술처럼 생존 가치는 없지만 생존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지구의 제약이나 부족한 자원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는 1000개의 언덕 위의 소를 소유하고 계시며 그의 축복의 창고는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9:5-6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온 땅은 내 것이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그를 따라 새로운 장소로 나아갈 때 결핍이나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루이스는 그가 우리에게 가진 것을 주시지 우리가 가진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랑, 평화, 기쁨, 행복을 주시며 그 끝은 없습니다. 40년 동안 황량한 사막에서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을 제공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감사와 찬양으로 넘칠 것입니다. 그가 주신 재능, 자원, 기회를 사용하여 그를 존경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십시오. 그의 선하심을 증언하고 여러분의 삶이 그의 사랑과 신실함을 살아있는 증거가 되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친구여, 오늘 격려받으십시오. 루이스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초월하는 행복을 하나님께 신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인도를 따를 때 매 단계마다 신성한 제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가 여는 문을 자신 있게 통과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에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상상하지도 못한 문을 열 때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가장 깊은 변화 중 하나는 여러분의 관점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으로 인도하시는 손길을 목격할 때 여러분의 삶에 대한 전망이 아름답게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17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도전을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로 보지 않게 되며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면하는 모든 시련이나 어려움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의 지혜를 신뢰하며 그가 여러분을 그가 창조하신 사람으로 형성하는 과정을 지켜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하게 만드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는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조난당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바울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그는 여러분을 더 큰 신뢰와 의존의 장소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소망을 그에게 맡길 때 여러분은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새로운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미래에 대해 덜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13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더욱이 여러분의 관점이 변화함에 따라 여러분은 주변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장애물이나 경쟁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루이스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쏟아부으신 동일한 자비와 친절을 전하려고 할 때 동정심과 공감으로 커질 것입니다. 루이스는 또한 여러분이 주는 것을 잃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지키는 것만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은 더 큰 꿈을 꾸고 여러분의 삶에 대한 더 큰 가능성을 상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때 스스로에게 부과했던 한계가 단순한 환상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진정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루이스는 여러분의 행복이 이룰 수 있는 것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모험을 기대감과 설렘으로 포용하게 될 것입니다. 루이스는 또한 우리가 역사에서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모든 일에 임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를 더 온전히 신뢰하고 그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6-28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은 순종의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오는 평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상상하지도 못한 문을 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관점의 변화를 포용하십시오. 그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도록 하십시오. 세상과 여러분의 위치를 그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십시오. 그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의 힘에 의지하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미래가 펼쳐지는 것을 경이롭게 바라보십시오. 루이스는 만약 여러분이 자신을 찾으려 한다면 결국에는 증오, 외로움, 절망, 분노, 파멸, 부패만 찾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와 함께 모든 것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평범한 것이 비범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상상하지도 못한 문을 열 때 이는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는 변혁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1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사랑을 주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바로 그 자녀입니다. 이러한 신성하게 지정된 문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은 자기 발견의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가치와 중요성이 지상에서의 성취나 실패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귀중한 지위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사막에서 타오르는 떨기나무를 만나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는 그의 진정한 소명을 발견했듯이 여러분 또한 그가 여러분을 위해 열어주시는 문을 신실하게 통과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독특한 하나님 주신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루이스는 여러분이 하는 일은 영원에 메아리 친다고 말합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히 인생에서 자신의 틈새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정체성이 하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수용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가 여러분을 그의 형상대로 두려움과 경외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루이스는 나는 이제 내가 작은 존재임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작은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직면하는 어떤 도전이나 장애물도 이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을 고정시키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정체성을 받아들일 때 세상이 부여하려는 잘못된 레이블과 한계를 벗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2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풍속에 따르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기대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깊은 마음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은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와 실패가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깊은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며 그의 귀한 피로 씻겨지고 그의 의로 옷 입혀진 존재입니다. 루이스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지 않고 나를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매일 새로운 날을 맞이하며 용서받았고 구속받았으며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후서 5:17에서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은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의 소속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믿는 자들의 아름답고 다양한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함께 서로 격려하고 지원하며 사랑과 선한 일을 실천하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여,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한 문을 열어주실 때 그 흥미진진한 모험을 포용하십시오. 그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정체성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인도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여러분의 삶을 위해 완벽한 계획을 펼쳐나가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이름으로 불리며 그의 왕국에서 위대한 일을 위해 예정된 존재입니다. 믿음과 용기,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 안에서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문들을 통과하십시오. 로마서 8:37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나아가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상상하지도 못한 문을 열 때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는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평화입니다.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길이 불확실해 보이고 미래가 신비에 쌓여 있을 때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존재에서 오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에 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평화는 인간의 노력이나 긍정적인 사고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그의 뜻에 맡기는 이들에게 자유롭게 주어지는 신성한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7에서 쓴 것처럼 하나님의 평화가 모든 이해를 초월하여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을 통과할 때 그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평화를 제공하실 것입니다.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고 각 단계를 내디드십시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삶에서 아름다운 예를 봅니다. 강렬한 영적 전쟁과 개인적 혼란의 시기를 겪은 후 엘리야는 사막에서 혼자 남겨져 지치고 낙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바람이나 지진, 불 속에서가 아니라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성한 만남의 순간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평화와 힘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새로운 문을 열 때 여러분은 낯선 곳이나 심지어 불편한 지역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2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압도하지 못하게 하리라. 네가 불 가운데로 걸어갈 때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위험을 감수하며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오는 초자연적인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 일시적인 느낌이나 덧없는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는 깊고 지속적인 안전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통과할 때 여러분은 그가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한 문을 열어주시는 전환의 시기에 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길을 안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오는 평화를 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 계획과 목적이 있으며 여러분의 마음에 두신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는 문을 통과하며 그의 평화의 충만함과 사랑의 깊이,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존재 안에서 안식과 힘을 찾고 그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좋은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모든 것에 예라고 말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는 결코 여러분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여호수아 1:9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상상하지도 못한 문을 열 때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는 신성한 연결을 끌어당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에 전략적으로 배치한 사람들로 여러분이 삶의 목적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격려해 줄 것입니다. 잠언 18:24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형제보다 더 가까이 있는 친구가 있나니. 성경의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가 마련하신 길을 따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여정에 도움을 줄 올바른 사람들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룻은 남편을 잃고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위해 계획하신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나오미를 위해 생계를 꾸리기 위해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라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남자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녀에게 페이버와 친절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페이버와 친절을 보여줄 사람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잠언 16:9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이러한 신성한 연결은 우연이나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계획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에 의해 신성하게 조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기술, 자원 및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의 삶에 보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성한 연결은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보내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베드로전서 4:10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받은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아 서로 섬기라.
이처럼 여러분은 어려움이나 필요에 처한 사람들에게 격려와 지원, 안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신성한 연결을 이루고자 하실 때 열린 마음으로 그들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고 여러분의 믿음에서 성장하도록 도전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문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이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의 신성한 타이밍과 공급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연결과 기회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상상하지도 못한 문을 열 때 여러분은 기적적인 돌파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의 명령을 따랐을 때 여리고 성의 벽이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갈 때 불가능해 보이는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모든 각도에서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치유, 절실히 필요한 재정 지원, 회복이 필요한 깨진 관계 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두신 하나님 크기의 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한된 관점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며 상황이 불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문을 열고 계실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펼쳐질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을 오랫동안 가로막아 왔던 강력한 요새가 갑자기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었던 사슬이 순식간에 떨어질 것입니다. 완전히 막혀 있었던 길이 갑자기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7.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을 때 여리고의 거대한 요새화된 벽이 무너지는 것을 경이롭게 지켜보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길이 없던 곳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놀랍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때 거대하게 느껴졌던 장애물들이 그의 능력의 빛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한 단단히 닫히고 잠긴 문이 그의 손길에 의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욥기 42:2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주의 모든 목적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어떤 사람도 그것을 닫을 수 없습니다. 그가 여러분의 삶을 위해 계획하고 예정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거나 혼란스러워도 상관없습니다. 그의 계획은 무산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약속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불가능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요청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높은 반대와 불가능의 벽에 직면하고 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고 돌파구를 믿고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면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는 무대 뒤에서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으며 퍼즐의 모든 조각을 정렬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가 구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를 바라보고 그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신뢰를 굳게 하십시오. 그 인티미다팅한 벽이 돌무더기로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열 수 있는 기회와 운명, 축복의 문을 통과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 새로운 영역에 들어갈 때 그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에 대한 모든 영광을 그에게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상상하지도 못한 문을 여실 때 이는 여러분을 위한 그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의 인도를 믿고 이러한 새로운 문을 통과할 때 여러분의 영향력이 놀라운 방식으로 확장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1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다. 그것은 평안을 주고 재앙을 주지 않으며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한 계획이다.
성경의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 큰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놓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셔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빛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직장, 지역사회, 교회, 가족 등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문을 통과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안에서 평화, 기쁨, 그리고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무게를 지니게 되고 여러분의 행동은 많은 것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비치는 그리스도의 빛에 끌리게 되고 여러분의 힘과 희망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페이버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전하고 치유를 가져오며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사에 초대받거나 프로젝트를 이끌거나 방향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멘토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9:2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여 애굽의 내시의 집에 있으니라. 여러분의 영향력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넓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심는 믿음, 희망, 사랑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의의 수확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기회를 신실하게 관리하는 것이며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에게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여러분이 각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탐색하는 데 필요한 지혜, 용기, 힘을 제공하실 것입니다. 그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경이롭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많은 것을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며 많은 것을 맡은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48b.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여시는 문들을 포용하십시오. 자신감을 가지고 그 문을 통과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향력이 그의 영광을 위해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변화를 주는 자들이며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밝게 빛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영향을 미치도록 사용하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가장 깊은 경험 중 하나는 여정 속에서 깊은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여러분의 길에 닥치는 도전과 장애물들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문을 통과할 때 과정 자체가 기쁨의 원천이 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고난과 기복을 포용하게 될 것이며 각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한 완벽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도전이 성장의 기회이며 모든 좌절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의지할 기회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오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6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알게 하시고 주의 오른손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자 주변의 환경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성하고 더 큰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확신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정의 모든 단계는 그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이며 항상 여러분의 선을 위한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를 신뢰할 때 그는 여러분을 그가 창조하신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며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기술, 지혜, 힘을 갖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들, 이 여정을 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열어주시는 문을 통과할 때 오는 도전과 성장, 변화의 과정을 포용하십시오.
그의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그의 존재가 여러분의 인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를 바라보며 그가 여러분을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미래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시며 구속과 희망, 목적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모든 장과 모든 페이지는 그의 신실함과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그 문들을 자신 있게 통과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상상하지도 못한 문을 열 때 여러분은 초자연적인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드리며 그의 뜻이라면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늘아버지, 감사와 희망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의 무한한 지혜와 한없는 사랑을 신뢰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은 우리가 요청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께서 제 삶에서 상상하지도 못한 문을 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마음의 깊은 소원과 오랫동안 간직해온 꿈, 아직 구상하지 못한 포부를 보시는 하나님, 당신은 완벽한 타이밍과 방법으로 상황과 사람, 기회를 정렬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새로운 문턱에 서면서 저는 과거의 신실하심을 기억합니다. 여러 번 당신은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극복할 수 없었던 도전 속에서도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약할 때는 저의 힘이 되어 주셨고 낙담했을 때는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제 미지의 세계를 마주할 때 제가 계속해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새로운 문을 대담하고 믿음으로 통과할 용기를 주시고 불확실한 길을 걸을 때에도 당신의 인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마주하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새로운 공간에 들어갈 때 당신의 빛을 반사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진리,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삶이 당신의 선하심과 신실함의 증거가 되어 다른 이들이 당신을 찾고 당신의 계획을 신뢰하도록 영감을 주게 하소서. 제가 경험하는 놀라운 방법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열어주시는 문과 놀라운 여정을 기대합니다. 제 미래를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당신의 계획은 선하고 당신은 저를 위해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중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국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즐거움, 행복, 심지어 고통을 느끼는 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변화되는 순간들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때로 그 목적은 가장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 도전이 우리 힘을 초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고 그의 은혜가 가장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위대한 사자 아슬란과 같이 그는 항상 정확한 순간에 나타납니다. 너무 일찍도 너무 늦지도 않게 그는 사건들을 조율하고 문을 열며 우리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존재하시며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을 때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의 인도를 신뢰하고 그의 지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각 단계, 열린 문, 직면한 각 도전이 그의 목적과 완벽하게 정렬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루이스가 쓴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고통 속에서 외치십니다. 그것은 그의 메가폰으로 귀가 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의 순간들은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장 분명하게 듣고 그의 존재를 가장 강하게 느끼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을 통과할 때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그가 통제하고 계시며 그의 약속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항상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루이스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행복이 이룰 수 있는 것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안전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바위이자 요새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그가 계획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